이다. 아멘. 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 11장부터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어떤 행적,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릴 적에는 뭘 했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만히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소위 독불장군,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부인도 자녀도 나는 아버지하고는 달라 이렇게 되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평생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가족조차도 한 뜻을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우리나라 상도라는 그 드라마 얘기를 좀 했었죠. 임상옥이 이분이 이제 그 대방의 주인이 되는데, 그 참 장사를 해서 뭘 남기느냐. 장사하는 사람도 결국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긴다. 사람을 남긴다. 이게 참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사람을 남긴다. 내가 한 생을 살고 떠나면서 나의 주변에 사람을 남겨놓는다. 어떤 사람일까요? 내 생각과 유사한 사람,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실 사울이 나라를 건국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실패자고 실제 건국자는 다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다윗이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면은 이 세상 나라들은 나라 건국할 때 보면 신화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를 않고 다윗의 주변에 참 용장들이 많았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 이상하죠. 다윗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의 곁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기 자식들과 쓸쓸히 죽습니다. 이 다윗은 그렇지를 않아요. 생을 다 살고도 많은 업적을 남기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도 보면 주의 종이 옆에 와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옆에 와 있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큰 사람 적은 사람 따로 없어요. 위대한 사람 평민 따로 없습니다. 내 삶이 끝이 났을 때 과연 내 곁에 누가 있을까?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우리에게 무슨 큰 교훈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그 많은 업적을 남긴 데는 다윗 혼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 이 다윗의 세 용사가 있었죠. 제일 첫 번째 용사가 요압이라 했죠.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나중에 가면은 자기 자리가 커지니까 다윗을 겁박하기도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살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아사헬을 죽여요. 아사헬을 죽이는. 죽이지 말라. 다윗이 총애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건방진 못된 짓도 했지만 이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사헬은 요압의 동생이고 아브넬을 죽여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런 참 그런 못된 일도 했지만 그의 업적은 어떠냐? 그의 업적은 첫 번째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건너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다 점령했지만 한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실상 나중에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 700고지에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고 거기는 큰 아낙 자손들이 아주 체격이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나라를 얻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저 성을 빼앗아라. 그 성을 빼앗는 자에게는 내가 지휘권을 주겠다. 군대 장관을 줘요. 나중에 가면은.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그 땅을 요압이 올라가서 점령했더라 이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는데 다윗이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압이 전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광은 다윗에게 돌아갔지만 결국 그 앞에 싸운 사람은 요압이라 이 말이죠. 그 요압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참 전쟁에 대한 여자분들은 그런 책 안 읽어보겠지만 남자들은 삼국지는 다 읽어보겠죠. 삼국지 안 읽어본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저도 삼국지 한 빠지면 정신없습니다. 밤도 낮도 밤이 가는 줄 몰라요. 그럴 정도로 그 책을 읽는데 그런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은 유명한 장소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한 장소들이 원래 좀 중국 사람들은 허풍이 좀 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스릴 있게 이렇게 장비, 간우, 여포 수많은 이런 장소들 얘기가 한 사람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아주 시대적으로 걸출한 스타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윗의 오른팔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니까 다윗의 세 용사 중에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앞에 나오지만 한 사람이 창을 가지고 300명을 죽였다. 사람 많이 죽인 게 자랑은 아니죠. 사람 많이 죽인 건 자랑은 아니지만 이 시대는 아주 약소 국가들이, 부족 국가들이 전쟁을 많이 치룰 때잖아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세 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많이 죽인 거 자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 야소보암은 혼자서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300을 했다. 아주 대단한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 보리농사 지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혼자서 그 보리밭을 지켰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생명 걸고 지킨다.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혼자서 그 보리밭을 지켜나간 사람. 이 사람을 다윗은 자기의 세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아비세 이야기도 합니다만 아비세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세용사 중에는 들어가지 못했더라. 두 번째 세용사로 이제 취급을 하고 30명의 우두머리로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압과 아비세, 아사헬 이 삼형제예요. 삼형제인데 아사헬은 일찍이 죽습니다. 아사헬도 보면은 그 형제간들이 아비세도 보면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곁에 남아요. 나중에 압살롬 반역 때도 보면 아비세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에 보면은 그래서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고 바람을 날리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저주할 때에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아비세가 있었어요. 왕이시여 내게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쫓아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당장에 목을 잘라오겠다고. 그게 이제 다윗이 아비세야 너의 조상과 우리 조상이 무슨 원한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시켜서 날 욕하라 하는데 네가 가서 시므이의 목을 따가지고 오겠다 하느냐. 거절했죠. 그랬던 사람이 그 아비세예요. 근데 이게 그 또 한 사람이 아사헬은 굉장히 그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보셋은 누구죠? 사울 족속입니다. 사울의 후손입니다. 사울의 손자죠. 이 사람이 11지파의 임금을 했어요. 11지파의 임금.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 11지파의 임금으로 있을 때에 그때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과 요압, 이 다윗 곁에는 요압이죠. 요압 군대 장관, 아브넬 군대 장관이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은 기브온에 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못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은 너희들 용맹한 12명의 용사를 뽑아라. 우리 12명 용사를 뽑을 테니까 너희들 12명하고 우리 12명하고 한판 붙여보자. 이랬어요. 한판 붙여보자 하면 칼을 줘서 한판 붙이면 될 겐데 그러지를 않고 누가 용감하냐? 진짜 용감하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해요. 12명 쫙 세우고 12명 쫙 세워가지고는 상투를 쥐고 칼을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서로 상대방의 배를 찌르는 겁니다. 이 무슨 군사들을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이런 장난을 해요. 그 누가 용감한가? 그리고 그 24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상대방의 배를 찔러가지고 그 아까운 젊은 청년들 24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냥 다 죽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병사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아브넬 사울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쪽이 11지파에서 데려온 군인들이지만 요압이 유다 지파의 그 군대 장관인데 싸움을 붙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1대 1이면 그 싸움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고개 안 들고 눈 감고 들으면 금방 잠들어요. 못 듣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아브넬이 안 된다 싶으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면 그냥 두면 되는데 이 요압의 세 번째 동생, 그러니까 요압, 아비세, 그 다음에 아사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사헬이 얼마나 동작이 빠르냐 하면은 말보다도 빨라요. 말보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 장수를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고 아사헬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막 이 아브넬도 하나의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예? 예?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데 말을 타고 막 달리잖아요. 그런데 따라온다면 계속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는데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요. 아브넬이 아사헬아, 너 날 따라오지 마라. 네 그러다 죽는다. 그러니 그 아사헬이 아브넬을 보고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근데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하는 말이 아사헬아, 그냥 이 병사 하나 잡아가지고 가라. 날 따라오지 마라. 근데도 계속 따라오는데 얼마큼 따라오냐. 말을 타고 가는 아브넬을 거의 가까이 따라오니까 아브넬이 들고 가던 창을 가지고 탁 뒤로 미니까 창 뒤로 이 아사헬의 배가 찔려서 더 등창으로 창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사헬이 그렇게 죽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다윗 시대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정말 용맹한 사람이지만 욕심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죽고 나니까 요압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아브넬에 대해서 저거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윗과 같이 이제 협상을 해요. 이제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 갈려 있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요압이 아브넬을 잠깐, 아브넬이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형님 잠깐 좀 봅시다 해가지고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척하고 칼을 빼가지고 배를 찔러서 아브넬이 죽어요. 이래서 이제 사실상 요압은 그때부터 다윗에게 눈밖에 나요. 상당히 다윗이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을 아주 요긴하게 쓸 건데 형제간의 다툼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자기 동생도 잃고 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도 잃어버린, 두 용사를 한 번에 잃어버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죠. 다윗의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세우는 과정에 있었던 얘기다 이거죠. 오늘 분야냐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분야냐라는 사람도 얼마나 대단한지, 눈 올 때 아마 사람들이 눈이 오면은 사자나 곰이나 이런 짐승들이, 우리나라 같은 멧돼지 같은 이런 산짐승들이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이 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민가로 내려온다 이게. 민가로 내려올 때 함정을 파놨다 이게. 말하자면 짐승 잡는 그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에 사자가 빠졌다 이게. 사자가 빠졌는데, 사자가 빠졌지만 이 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자가. 그럴 때 분야라는 사람이 내려가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다 이게. 이게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 또 다윗의 곁에 있었고 다윗은 그를 중용해서 썼다는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다윗은 참 본인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다윗의 곁에 참 많은 사람이, 많은 용사가 있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용사들인데, 이건 다윗의 용사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많은 고생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래도 함께 동거동락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돈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의 건세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 있어요? 내 가족 외에는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좀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많이 얻으면 몇 명쯤, 한 400명이나 600명쯤만 얻어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됩니다.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잘하면 대통령도 될 수가 있을 거고,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 다윗 곁에 용사들이 있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형제간에 앞에도 아사엘 아비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 같아요. 요압도 전쟁 나가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했지만 아비새도 요압이 없었더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을 할 만한 어마무시한 장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겠죠. 3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한 번에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장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이렇게 용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은혜가 있든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재물이 있든지 여기에 대한 것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다.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힘이 있다.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돈 가지고 내 가족들하고 내 자녀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목적이 안 돼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답을 몰라요. 많은 사람이 답을 모릅니다.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냥 그 가진 것으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냥 온갖 수단을 다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주셨으면 그 주신 은혜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런데 아비새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지만 다윗은 사람을 우리나라 같으면 우에 누구 좌에 누구 이렇게 하는데 두 사람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꼭 3명으로 나눴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3명으로 나눴어요. 근데 그 첫 번째 3명에는 이 아비새가 들어가지를 못했다. 아비새가 대단한 장수지만 첫 번째 3사람 속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런데 못 들어갔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은혜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살펴보면 아비새는 조금 머리는 둔해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요압은 반역을 들어 했어요. 자기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근데 아비새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비새는 보면 절대적으로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놨을 때도 이때도 다윗의 군사들 중에 최신복들만 동굴 속에 깊숙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 동굴 속에 들어와요. 똑같은 동굴 속에. 참 희한하죠. 그 이스라엘은 석회석 동굴들이 참 많은데 그 동굴에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발을 가리려 들어왔다. 발이 뜨거워서 발을 가리려고 들어왔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요.
그 옷을 내리면 발이 가려지시오. 그래서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들어오면은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오면 동굴 안쪽으로 보고 동굴 바깥쪽으로 엉덩이를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있겠죠. 반대로 하겠죠. 근데 아비새가 동굴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바깥이 훤히 보이지만 바깥에서 안을 들다 보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비새가 다윗의 귀에 대고 왕이여 다윗이여 말씀하소서. 내가 저 앉아 있는 저 사울을 창을 가져가서 한 칼에 그만 찔러버리겠습니다. 한 칼에 끝장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고 하느냐. 아주 꾸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데 그 보면은 사울이 거기서 볼일 보고 잠들었는지 그 옷자락을 좀 베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보면은 사울을 향해서 보여주잖아요. 참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라. 그게 좀 가짜입니다. 그 성경에는 가짜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 돌아갔다는 죽지요. 그런 말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진영에 잠들어 있을 때 물병하고 창도 가지고 오죠. 아비새하고 같이 갔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새 참 이분은 첫 번째 3명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아비새는 정말 다윗에게 일생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이게 굉장한 용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사자는커녕 개 한 마리도 함부로 하다가는 큰일 나죠. 개도 용감한 개, 용맹한 개는요, 그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사자를 죽였다. 이게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어떤 능력을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다윗이 자기의 용사로 데리고 있었다.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 대단해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고개 숙이고 있으면 오늘 같은 설교는 뭘 했는지 1시간 그냥 때우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러분 희한한 게 이 사람은 브나냐는요 자기가 창을 가지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막대기만 들고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이게 이 사람 키가 5 규빗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얼마냐 하면은 이게 제가 좀 찾아봤는데 45cm예요. 그러면 5 규빗이면 얼마죠? 2m 25 돼요. 2m 25. 와, 어마어마하게 키가. 또 이걸 또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키 큰 사람들. 이봉걸 2m 5. 그 다음에 김영현 씨름 선수 2m 17. 최홍만 2m 18. 농구 선수 하영진 2m 21. 2m 25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구 달성공원 문지기 유기성
이 사람이 2m 25. 달성공원 여러분 옛날에 가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저는 한번 가봤는데 와, 키가 진짜 얼마나 크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들고 있는 배틀째 같은 그 창을 그 사람 것을 빼앗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거의 다윗의 밑에 있는 용사들이 어느 전쟁이 벌어지면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런 인물들이 다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좀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들 데리고 있다 해도 저도 다윗처럼 전쟁에 앉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다 있었다 이거죠. 24절 말씀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5절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네. 그 뒤로 성경 구절 47절까지 나옵니다만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에는 나오는 사람들은 일일이 이거는 찾아보기도 어렵고 많은 사람이 나와요. 하여간 여기서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절대 자기 혼자서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윗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표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구약교회의 다윗의 신하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다윗의 훌륭한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무찌르는 일에, 악의 영들을 무찌르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사탄이 접근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아름다운 용사로 여러분들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많은 용사들이,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된 것은 이 수많은 용사들 때문입니다. 다윗 혼자서는 결코 나라를 건설할 수 없었고 나라를 세워나갈 수 없었고 사탄과 그 주변 수많은